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정토를 이야기하신 정토 법문을 하신 인도의 스님들, 보살님들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마명보살님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낮아서 끝냈는데, 이 시간에 마명보살님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용수보살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명스님의 수행 방법에 대승기실론에 쓰신 그 수행 방법이 거기 일심 이문 한 마음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진여문과 생멸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대락에서 최대, 상대, 용대를 얘기했고, 사신이락에서 이제 그 신근원, 신불법성, 근원을 믿고 불법성 삼부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오문에 가서는 이제 그 육바람일에서 보시바람일 시문, 지게바람일 계문, 인욕바람일 인문, 인행,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 진문, 진행,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성정이고 여섯 번째가 이제 지혜인데, 선정지혜를 묶어서 지관이다. 지는 사마타 수행이다. 관은 윗바사나 수행이다.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하시던 수행 방법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이어서 진여와 그 오염된 마음, 진여신과 생면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진여라는 건 여기 얘기한 대로 진여, 진성, 법성, 불성 전부 같은 얘기예요.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자유자재한 허공과 같은 마음, 그것을 진여심이라고 그러는데, 진여는 진리의 세계의 이야기라 오고감이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여는 망념을 여인 거다. 진여라는 것은 망념을 여인 마음이다. 망념을 여인 거다. 망령스러운 마음,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 망념을 여인 거다. 망념을 떠난 거다. 진여라는 것은 좀 잘 들으세요. 왜 잘 들으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연불수행하는데 불자들이 그냥 기복적인 것만 가지고 연불수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향상도 안 되고 맨날 그 1층에서 바라보는 안목만 가지고 살아요. 자꾸 2층, 3층 올라가야 되는데, 불교는 향상일로 깨달음이 들어가는 길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그 보살님들, 큰 스님네들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 말고 자기네 저서를 통해서 연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를 고구정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전 시간에 이 마명보살 편을 강의하면서도 이게 불자들이 제대로 이해할까 하는 어려움을 제가 겪으면서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 시간도 내내 똑같이 되지 않기를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쉽게 하겠습니다만은, 진여라는 말 이런 것도 낯설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법성, 진여, 불성 이런 이야기를 놓쳐가지고는 불교 수행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은 뭐예요? 그대로 망령스러울 망자, 망령스러운 마음 108번네.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오염된 생각들, 망념을 여인 것을 진여라고 한다. 망념을 계속 피우기 때문에 밤새 기와집을 져. 쓸데도 없는 거, 실체도 없는 거. 밤새 망념을 가지고 뜬 눈을 세우기 때문에 잠만 못 자면 손해 났어. 잠만 못 자고. 쓸데가 하나도 없어. 다음 날에 생각해 보니까.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망념이 상속되면은, 계속 이어지면은 진여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진여물은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망년땡 생각만 가지고 너만 옳다 나만 옳다 확증평양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는 세계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요즘 뉴스 보고 그럼 신문 보면은 진짜 보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 얼마나 자유주의 주장, 이기주의 마음이 많아요. 전부 욕심덩어리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독가스만 풍기는 얘기지. 특히 정치인들 현수 마이고 뭐고 길거리에 내붙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전부 독가스만 품지 무슨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뭐 대변인이고 뭐 국민의 선량이요. 망념들은 생각이 상속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 마음을 떠나들 않아. 누구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불평불만하고 시기질투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복도 모르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모든 게 남의 책에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진여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망령성 마음이 상속되면 정념을 가져야 된다. 망념을 가지지 말고 정념을 가져야 진여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망념, 정념을 가져야 진여문의 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이문이 있는데 진여문과 생명문이 있는데 진여문은 불생불멸하는 자리, 생사해탈의 자리, 자유주제한 영원한 행복의 자리요. 생명문은 맨날 즐거웠다, 슬펐다, 울었다, 좋았다, 나빴다,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울고 불고 사는 세상이다. 그럼 나는 어느 세상에 살 것이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스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진여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념을 가져야 진여문의 영원한 행복에 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재한 걸림이 없는 웃어도 좋은 일이 와도 나쁜 일이 와도 허공과 같은 마음을 여여부동한 마음을 쓰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마음이 여여부동해야 돼. 진여문에 가면은 생명문에 가면 여여부동이 뭐요? 칭찬하면 춤을 추고 욕을 하면 이제 그냥 완전히 두 욕을 해야 마음이 풀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108번뇌 속에서 생사윤회하고 영원한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지옥과 이 축생에 떨어질 그 종자만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기실론의 본뜻은 뭐냐면은 망념이 상속되면은 진여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념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진여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기실론의 본뜻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념을 그러면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요, 이 청정심인데, 청정심이면 더럽고 깨끗한 걸 뛰어넘은 세계인데, 이것도 간단하들 않죠. 선과 악은 비교, 상대 개념의 선과 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념이라는 거, 정념은 청정심을 얘기하는 건데, 정념은 청정심이다. 청정심, 불심, 청정심, 오염심이 아닌 거 반대, 청정심의 반대, 오염심, 오염심이 아닌 거, 물들 염자, 오염심에 반대되는 거, 청정심, 잡념, 망념, 108번뇌가 잡념, 망념,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원력의 마음이 정념이에요. 청정심이에요. 그냥 뭐 정념이라 해서 뭐 마음이 깨끗하다 해서 뭐 그냥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기만 하고 해서도요, 게을르기만 하고 그래도 그건 안 돼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정념을 구족하기 위해서는 수행 신신분에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말한 사신 오행을 닦아야 된다.
정념을 구족하기 위해서 내가 정념을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갖추지? 그래야 진여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것이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사신오행. 사신오행. 조금 좀 한 번 더 짚고 갈까요? 사신은 뭐냐면은 신근본이라고 했어요. 신근본에 간단히 쓰면 신근본이 하나고, 근본이 하나고, 그 다음에 신삼보예요. 불법성 삼보. 여러분들이 근본을 믿지 않고, 본체계의 공의 지혜를 믿지 않고,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진여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원한 행복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맨날 지지볶고 애걸복걸 살아야 된다. 신근본, 불법성 삼보를 믿지 않고는 불법성 삼보가 부처님에 대한 불자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구분된 게 아니에요. 불법성 삼보, 부처님 진리의 몸, 부처님 가르침, 팔만대장경, 그걸 논하고 공부하고 청정 승단, 그걸 유지해 가고 있는, 전법하고 있는, 전도선을 하고 있는 청정 승단, 화합 승단, 그걸 믿어야 된다. 삼보를, 불법성 삼보를 믿고, 오행은 그대로, 오행은 이제 육바람을 알기 때문에 쓰지 않고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시행, 시문, 시행, 보시하고 보시해야 돼. 근데 보시는 무주상 보시해야 돼. 없으면 웃는 얼굴에도, 밝은 얼굴에도, 집에서나 밖에서나 밝은 얼굴만 하고 다녀도 그게 보시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능력껏. 그 다음에 이제 계시, 계를 지키고, 계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요. 억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기답게 만드는 게 계예요. 구속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행, 인문, 인욕하는 거. 원래 싫다온 거 아니가지고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서 뭐 참아야 된다 그러지, 실제 가서는 참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건데 무슨 참을 게 뭐가 있어. 본래 아무것도 아니고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왜 가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거예요. 참을 것도 원래 없다. 왼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왼수 만들어 놓고 왼수 안 만들려고 참지 말고, 왼수는 본래 없어. 싫다 온 게 없어. 왼수라는 것도. 어제 저기 오늘이 아군이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정진할 때 진문, 정진. 부처님이 제일 경계한 게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방일 정진해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부처님 공부해라. 마음 공부해라. 부처님 경전, 여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법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체득해서 자기 거 만들어서 생활화해라. 깨달음의 사회와 부처님 말씀 밥상 차려놓은 거 먹고 실천해라. 내게 되도록, 공덕이 되도록 자비심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정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정지혜, 다섯 번째 선정지혜, 육바람일 얘기예요. 그걸 지관으로 먼저 설명해 드려요, 전 시간에. 그칠지자, 사마타, 선정, 삼매, 그 다음에 윗바사나, 관찰, 조견, 윗바사나. 그 부처님 수행에 둘 다다. 그걸 사마타, 삼매를 그칠지라고 한문으로 쓰고, 관을 지관 수행이라고 해요. 그 윗바사나, 사마타 수행을. 그래서 관을 이제 조견, 통찰, 비추어 봄, 쪽에서 봄,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진여문에 들어갈 수 있다. 육바람일 행을 제대로 해야, 불쌍해서 주고 억지로 억지로 참고 이건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건. 참을 게 본래 없어. 본래 싫다온 게 없는데 무슨 놈의 싫다 없지도 않은 거 가지고 뜬구름 같은 거 하고 실체가 없는 거 가지고 싫다고 하고 거기에 참고 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암짝이도 못 쓰는 거. 소금은 넣어서 음식 맛이나 내지. 소금 역할도 못 하잖아요. 그걸 뭐하러 거기에 집착해 거기에 싸우고 지지고.
그래서 진여문에 들어가려면은 이러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행에서 이제 연부를 이제 대승기 스님, 마미영 스님이 오행인데 여기서 육문을 육문에서 연부를 집어넣잖아요. 10번 얘기해도 부족한 연부를 넣어서 육문이다. 그래서 육문 수행을 해야 진여문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불자가. 그런데 평생 그것만 하다 가면은 죽을 때 두려워요.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1층에 모여 있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기도만 하고 살았어.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허공신과 같이 바다를 품는 마음, 허공을 품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 가피도 있고. 그런데 맨날 마음은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마음, 좁은 마음, 관견, 개구리 같은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관견, 대론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그것만 보고 이렇게 보고 그거 세계만 보이고 그 세계가 전부라고 주장하고 억지 쓰고 사는 거, 그래 가지고는 영원히 해탈이고 뭐고 진여고 뭐고 그 말뿐이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여문에 들어가는데 연불이 그렇게 중요하다. 극락세계 가고 왕생하고 가피 있고 살아서 소원성취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여문,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안욕 따라 삼맥삼불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연불이다. 정념으로 진여문에 들어갈 수 있다. 청정심으로 진여문에 들어갈 수 있다. 망념이 없고 108번뇌가 없고 삼독심이 없을 때, 노력할 때 진여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 마명보살의 대표 저술인 원효 스님이 소까지, 수회까지, 주석서까지 낸 소까지 중요한 논에서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타력에 의한 수승한 방편으로인 연불. 연불은 자력, 타력 나눠도 안 돼요. 연불하는 그 마음이 자력이지 뭐 무자 화두 찾고 뭐 명상하고 뭐 사경 뭐 해야만이 뭐 그거 자력이에요. 연불 다 똑같아요. 자력, 타력 나눌 것도 없어요. 연불하는 그 마음이 자력이지 뭐 타력이요. 그런데 타력이라는 건 부처님의 본원력, 법장비규의 48종 중에서 나를 부르는 자는 10분만 불면 죽을 때 극락세계 갈 수 있어. 48원 중에서 18원은 그거 아니요. 그걸 믿는 자,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대승기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본원력을 믿고 남아미 탑을 부르고 지장보살 가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본원력을 믿어야 돼요. 이 본원력을 놓치면 안 돼. 본원력을 놓치면은 타력 신앙 없어요. 타력이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남아미 답을 본원력을 잊어버리고 부르면 기와장으로 거울 만드는 그런 연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남아미 답을 내가 와 부르냐? 법장비구가 원력 세울 때 누구나 다 남아미 답을 10번만 죽을 때 자기가 부르고 가면은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걸 믿고 본원력을 믿을 때 타력 신앙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는 타력에 의한 승방편이다. 수승한 방편. 타력에 의한 수승한 방편. 타력. 왜냐하면 칭명.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연불이라는 게 부르니까 타력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타력에 의한 다른 명호를 내세워가지고 부르니까 승방편 얘기는 전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타력을 믿고 그런 믿고 수승한 방편을 가지고 연부를 할 때 정념의 청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한 건 타력에 의한 연불, 관세음보살, 남아미 답을 지장보살을 부르는 칭명 연불에 의한 수승한 방편의
염불로 정념의 청념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진여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대승기실론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망념은 오연심이다. 망념은 오연심이다. 망념은 오염심이다. 망념은 오염심이다. 정념은 청정심이다. 망념은 오염심이기 때문에 고통뿐이다. 삼독심 품고 독가서 품고 다녀봐야 괴로움만 따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망념은 오염심이다. 괴로움만 올 뿐이다.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전념 공경, 대승기신이 얘기하는 게 전념으로 공경한 마음으로, 전념으로 공경한 마음으로 전념으로 공경심을 가지고 심을 가지고 염불해야 정념이 된다. 정념이 돼야 진여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진여 법신의 정념으로 염불을 전념 공경해서 정념으로 진여 법신에 관해야 정정치에 들어간다. 삼정치 중에서 정념으로 해야 삼치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신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이거 자주 얘기 안 하잖아요. 삼정치. 정정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온갖 전념을 다해서 간절히 공경심을 가지고 염불을 했더니 진여문에 들어가서 정정치에 머물더라. 정정치라는 건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마음, 환희스러운 마음. 여러분들은 불법을 만났으면 부처님 진리를 법문을 듣고 책을 경전을 보면서 환희심이 나야 돼요. 환희용약. 그냥 환희심만 나는 게 아니라 뛸 듯이 기쁜 거.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법 제대로 만나면 밥 한 끼 굶어도 배 안 고프고 보약 한 지 안 먹어도 얼굴이 맑고 건강하다니까요. 청정하고. 사람들 보면 탁하고 알잖아요. 맑고 탁한 걸 금방. 여러분들도 그런 건.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얼마나 더 표가 더 나겠어요. 그 탁한 마음 가지고 염불이 제대로 되겠어요? 잡념만 떠올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염불 수행을 이거 하고 부처님 법 수행하는데 정견을 갖추고 수행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도 화두를 들든 사경을 하든 백팔배를 하든 정견을 갖추고 기도를 하든지 참선하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기실론의 수행의 본뜻은 겁약한 중생들을 위한 점념 염불을 얘기한다. 점령 공경심 염불을 기실론에서 얘기하고 있다. 초발의 보살들이나 조심스럽고 나는 죄 많은 중생이고 하면서 나약한 중생들이 점념 염불을 하는 수행을 하라는 것이 기실론의 말씀이다.
마명보살의 연불사상은요, 대장엄논경, 이 마명보살의 저서가 대승기실론하고 불소행찬하고 불대장엄논경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객지지만 대표적인 건데 대장엄논경과 불소행찬의 연불은 잘 들으세요. 이건 일찍이 마명보살의 초기에 지은 거고 대승기실론은 뒤에 지은 거예요. 후에 지은 건데 이 불수행찬과 대장엄논경이 나오는 마명보살의 연불사상은 뭐냐면은 기하고 귀명예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기하고 귀명예, 목숨 다해서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는 기하고 귀명예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정견을 갖춘 기도 얘기입니다. 해서 열심히 이주의만 하기 위한 기도 말고 모든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기도 이런 거예요. 여기서 기명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어서 현실에서 가피를 잇는 연불이다. 대장엄논경과 불수행찬에서 얘기하는 마명스님의 연불사상은 기와 기명정예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현실에서 소원성취 하는 가피적인 이익을 얻는 연불이고, 대승기실론에 와서 연불은 후기에 진 거예요. 마명보살이 대승경전에 나타난 원앙생,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연불, 원앙생 두 가지. 대승기실론에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앙생, 불소행찬하고 대장엄논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규명예적인 엎드려 절하고 간절히 연불해서 기도하는 건 현실 가피, 현실 이익이 있는 얘기고, 후기에 지은 대승 기실론에서 얘기하는 연불은 첫째,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좀 잘 받아들여 가지고 연불하면 상당히 정견을 갖추고 연불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원앙생, 대승기준에서는 왕생극락하는, 극락세계 가는 정토에 왕생하는 왕생정토, 왕생극락도 되고요. 가는 대승기준의 연불은 왕생극락 연불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연불하는데 하나 우리를 놓치는 것이 불퇴전지. 연불을 잘하면은 불퇴전지가 뭐냐면요,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으로 스님들 법문을 듣고 계속 정진하고 연불하고 했더니 매일 기뻐. 부처님 만난 게 매일 환희스러워. 환희지. 환희스러워야 돼요. 종교의 기에서 종교의 맛을 보면은 환희스러워야 된다고. 불퇴전지가 환희지. 환희지에 가면 물러나지 않아요. 절에 오지 말라 해도 와요, 부처님한테. 안 가고는 안 돼. 거기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도 닦고, 응? 환희지. 이것을 아미타경에서는 불퇴전지를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아비발치. 아비발치. 아비발치라고 그러고,
경전 읽을 때도 이런 거 무슨 말인가 그렇잖아요. 아비발치가 뭔가. 아비발치라고도 하고 아유월치. 아유월치. 월치. 봅시다. 불생장후 대장론문경에서는 가피, 간절히, 규명예, 막 믿음 가지고 현실가피 이익 없는 거고, 후기에 지은 대승기실론에서는 원왕생, 왕생극락 할 수 있는 것을 첫째 얘기하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태전지, 계속 전 시간도 나온 얘기인데 이게 환의지예요. 환의지에 가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 가라에도 안 가요. 그냥 부처님만 그 곁에 있고 싶고 부처님 생각만 하고 싶고 보살들하고 친구들하고도 도반들하고 부처님 얘기만 하고 싶고 공부하는 얘기만 하고 싶고 마음 공부하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지 수다스럽고 딴 남의 험담하고 그렇게 입담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희지에 가야 된다. 환희지에 가줘야 밥 안 먹어도 살찌고 보약 안 먹어도 살쪄요. 행복해요. 고민 안 해요. 불면증 없어요. 소화장이 없어요. 우울증 없어요. 제 말씀 잘 듣고 한이스러운데 뭐가 찾아와요?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움직이는데 그것을 아비발치, 불태전지를 아비발치 아유월지라고 얘기한다. 이 용어 같은 것도 불태전지를 환희지라고도 하고 초지라고도 하고 아비발치 아유월지라고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이익되진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좀 불자님들이 나는 지금 연부를 어디다 맞춰서 하고 있나 어떤 수행을 하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님 나한테 맞는 기도는 뭘 해야 돼요? 연부는 뭘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받는데 그 사람한테 맞춤형의 기도는 없다. 너는 아무아미탑을 불러야 돼. 너는 관세음보살 불러야 돼. 너는 보현보살, 문수보살 불러야 돼. 이게 맞춤형이 없고 뭘 하든 간에 간절히 일심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할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연불 목적이 이 수행의 목적을 좀 많이 연불하는 열심히 연불을 하다가도 뭐 소원이 있어서 연불을 하든 뭐 괴로워서 연불을 하든 아파서 연불을 하든 화가 나서 연불을 하든 하다가 연불을 신나게 하다가도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뭐야 이게 무엇이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내가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뭐야 이게 부르고 있는 게 뭐지 이게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불태전지에 아비발치 아유월지 한의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맞춤형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정견을 갖추고 기도하는 게 좋지 나는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는데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수보살 편, 마명보살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 용수보살, 마명이 부처님이 열반 후에 500년 뒤에 보살님이라면, 용수보살이 이제 인도의 보살로서는 이제 이게 놓치면 안 될 보살이에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의 연불사상은 뭐냐? 이 용수보살이 또 대단한 분입니다. 마명보살보다 어떤 면에서는 연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분인데 남인도 분인데 150에서 250년경의 보살인데 이번에 전기가 재미나는 게 많은데 그건 놔두고 용수보살 하면은 우리가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용수하면 나가르주나. 이제 이건 번역된 거고, 이건 뭐 이름이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이분이 또 저서를 엄청 남깁니다. 이분은 대승불교의 교학을 집대성시켜요. 대승불교의 모든 교학을 완전히 자기가 논소 주석 붙여가지고 집대성시킨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제 큰 보살이길래 제2의 석가라는 칭호를 받는다. 제2의 석가다. 8대 종파의 조사다. 8대 종파의 조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도 큰 보살이고 그러다 보니까 8개 종에서 전부 용수보살은 우리 조사야, 초대 조사야, 우리 조사야. 8개 종파에서 전부 다 조사를 갖다가 썼어요. 맞아요, 이것도 또. 하도 그 논소가 많고 대승불교를 교학을 집대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제2의 석가란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8개 종파에서 조사로서 모시는 분이다. 저서로는요, 이게 많이 있는데 저서가 엄청 많아요. 이번 용수보살의 저서가. 대표적인 게 저도 무척이나 관심 갖고 좋아하는 대지도론. 이건 대승불교를 총 묶어놓은 하여간 백과사전이요. 대지도론이. 반야사상, 반야 600부, 21년 동안 설법해 놓은 부처님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거. 대지도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10주 빛바 사론, 10주 비바사론, 대지도론. 대표적으로 2개만 일단 쓰고요. 구마라줍이 번역했고 반야경의 주석서가 대지도론이다. 600부 21년 동안 부처님 말씀하는 걸 주석 붙여놓은 것이 구마라줍 스님이 번역한 대지도론이 100권이다.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10주 비바사론이 이제 17권인데 10주 비바사론에서 연불 말씀이 아주 많아요. 특히 이행품, 연불.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연불이 있는데 왜 어렵게들 가느냐. 옆에 배가 있는데 배에 올라가면 저 언덕에 갈 수 있는데 왜 걸어서 가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용수보살이 10주 비바사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요 내용이. 그래서 대지도론과 10주 비바사론이 정토 얘기, 극락세계 얘기를, 정토 얘기를 근본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서 연부를 얘기하고 있다. 극락세계 정토를 얘기하는데 대지도론과 대비바사론에서 10주 비바사론에서 연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그 다음에 이제 용수가 얘기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지도론은 반야경의 주석서고 그 다음에 10주 대비바사론은 대품 반야경 주석서, 불교의 백과사전이다. 그 다음에 중론, 사권, 12문론,
반야 공사상을 얘기한 것이 중론과 12문론, 18공론, 진제 스님의 역 이런 것이 한 20여 논서가 있다. 용수보살의 논서가. 용수보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저서가 뭐가 있느냐. 대지도론을 놓치지 마시고 십주 비바사론 두 가지가 용수보살이 연불사상이 근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그리고 용수보살 같은 분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공부를 했고 어떠한 연불을 얘기했고 이건 보살이라니까요. 우리가 큰 스님 선식을 떠나서 한다면 연불 수행을 내가 그간에 어떻게 지장보살 부를 걸 관세음보살 부른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불을 지금 어떻게 하면 초점만 맞추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내 이기주의 욕심만 채워달라는 연불만 자꾸 하면요 항상 일로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게 마음이 이제 광대심이 안 돼, 허공심이 안 되고 관견에서 끝나요. 대방광심이 돼줘야 돼요. 청정심이 되고 정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지도론과 십주비바설의 말씀을 좀 관심을 갖고 다음 시간에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큰 복덕 지으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